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몇 주 동안 요한복음 6장을 여러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6장의 주요한 내용은 이런 거죠. 바로 유월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태풍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바다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주님께 떡과 물고기를 얻어먹은 그 많은 또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의 그 가르침에 관한 내용들이 6장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런 자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6장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와서는 7장 1절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신다,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신다 이 말할 때 먼저 이게 다닌다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닌다는 의미는 엄밀히 말해서 그냥 길을 어디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는 사역을 하시고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남쪽 지방에서 왜 내려가셔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을 요한은 그 말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전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 아마 그 명절이 유월절로 추정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 주님이 신변의 위협을 드디어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을 폐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알려진 예수님의 존재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혼잡케 하는 매우 이단아로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계셨던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진술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른지라. 오늘 이 사건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 무렵에 오늘 이 7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6장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유월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무렵이 6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7장은 초막절 무렵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까요? 한 6개월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50일 되는 그날을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또는 또 77절. 그러니까 777이라는 것은 7일 만에 안식일이 오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7일 만에 오는 그것이 또 7번, 77, 49, 50.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리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절기가 1년 동안의 모든 추수와 모든 수확을 끝내고 나서 이제 거둬들이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세 가지의 대표적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유대인데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시기가 바로 초막절 가까이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초막절은 뭘 하는 절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어떤 특별한 특징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특별한 특징이 초막절에는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들이 언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이 율법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억의 코드예요. 기억의 코드. 항상 기억을 하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이 장치들을 율법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심을, 자신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해줬다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 10계명, 그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가능한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10계명의 서문에 있습니다. 서문.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항상 10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10계명 이전에 서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들 왜 말씀이 없습니까? 10계명 서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수유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찾아봐야 됩니다. 이 모르고 있으면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찬송가 제일 뒤를 봅시다. 찬송가 제일 뒤에 10계명의 서문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서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 서문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이 서문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고요?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의 독특한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게 전제예요, 전제. 이것이 기억을 못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두렵고 무겁고 힘이 들 때마다 바로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되었던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면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악의 밥이 되도록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자유를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복스러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율법이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율법이 무겁지 않아요.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종되었던 노예였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억압과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해방자라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율법이 귀찮고 모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성도로서 치러야 되는 그런 고통이나 고난이나 헌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 힘든 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모든 힘이 나오는데, 고난도 싫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싫고 두렵고, 그런데 십자가와 바로 부활,
심지어 어떤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잃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순교자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과 나라에는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율법 가운데 안식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세요. 제일 처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이를 성신들이나 거대한 동물들이나 아니면 나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신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신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복을 빕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신의 숭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 모든 세계를 주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그 완성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쉬게 하셨다. 그래서 항상 세계와 만물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롭게 안식을 맞이할 때 주님이 주신 또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을 준다. 그래서 안식의 두 개념은 창조의 완성과 함께 노예로부터의 구속이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7일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노예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고 회상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면은 이 옷 끝에 옷술이 있습니다. 옷술. 그 밑에 그 단을 다는 거죠. 옷술, 그것도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옷을 만들 때도 그 옷술을 달아서 옷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다른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도록 해서 옷술을 주님께서 우리 의복에 달게 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는 더없이 좋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오순절을 맞이하고 마지막 장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의미를 깊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물론 오늘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거나 장막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세 가지 시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과거적인 시제, 과거적으로 회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적인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텐트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텐트 가운데서 농사 짓지 않고 기경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첫 번째로 과거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현재적으로는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주님께서 1년 동안 짐승에 있어서나 또 곡식에 있어서나 아니면 야채에 있어서나 아니면 과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그 추수를 모두 끝내고 감사하는 추수 감사의 그 의미가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이 초막절의 이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예요. 미래적인 의미라는 건 뭔가 하니까, 이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거할 때에 기억을 해보십시오. 시내산 아래 거대한 그 시내 광야에 수많은 텐트 가운데에 여호와의 텐트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거주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텐트에 거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함께 한다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미래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하나됨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초막절이 가까워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것은 순례의 계절이 다가왔다.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왔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1년에 세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죠. 이제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을 이제 주님의 형제들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최소한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형제 자매들 다 합치면 최소한, 네, 형제는 4명입니다. 형제는 아우들, 그죠? 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은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2명 이상입니다. 그죠? 여동생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이들이라고 복수로 지칭하는 걸 볼 때에 최소한 2명 이상인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아래에 남동생 4이요 여동생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동생들 가운데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 아우들의 생각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동생들이 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가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남쪽 유대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6개월 동안 남쪽 유다 지방을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내려가지 않으시고 6개월 동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관한 부분은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는 6개월의 인터벌이 있지만은 그게 사역의 기록은 요한복음에 있지 않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6개월 동안 7병2억 기적도 행하셨고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동생들이 지켜본 거죠. 동생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오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함께 다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당신이 내려가서 그곳에서 당신의 그 능력과 그 이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을 그 예루살렘에서 해보십시오, 이 권면을 오늘 아우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우들이 하는 말이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우들이 형님인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 4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결집해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와 많은 사람들의 그런 팔로들이 필요한 그런 사역은 그 사람 자신을 당당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가지고 많은 추종자들을 그렇게 모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선거가 내일이
T-하루, 내일이 마지막 선거 유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후보들마다 마지막 유세의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유세이기 때문에 첫째는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마지막에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후보는 광화문이 촛불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마지막 그 유세를 광화문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이제 새로운 행정도시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핵심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대전에서, 세종시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후보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과 또 자신이 제시하는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해서 그 장소를 상징적인 곳으로 정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 또한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숨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어서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 지지자들을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벽촌, 저 변방에 있는 갈릴리 벽촌에서 이 일을 하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동생들은 바로 주님께 남쪽 유다로, 더 정확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고 당신의 권세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추종하여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힘을 실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동생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아우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뭔가요?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당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우들은 자기 형님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많은 추종자들과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큰 세를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니 이 주님의 아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바로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아우들이 주님께 이 요청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받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일찍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의 두 번째 시험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뭔가요? 어떤 시험이죠? 주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주님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성전 아래로 주님을 뛰어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뛰어내리더라도 발을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아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조용한 고립된 장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광화문 사거리 같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예루살렘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은 채로 땅에 착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은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사탄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두 번째로 시험하고 유혹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래서 자신이 몸이 상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바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추종하도록 그거를 사단이 시험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아우들은 자신들이 알지를 못했지만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이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과 추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추종을 하는 그 올무에
우리 예수님을 노출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일이 매우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중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음에 있어서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도시의 어떤 건물도 교회보다 더 높은 곳에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교회는 항상 도시의 언덕에 있습니다. 언덕에 있고, 교회의 종탑은 그 도시의 어떤 건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건물을 지으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파문되거나 많은 종교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보다 건물이 높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니까 교회 안을 들어가 보세요. 특히 중세 교회와 함께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의 가톨릭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상의 이 건물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언제 주님이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예배 처소도 없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사역하셨지, 주님께서는 특별한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많은 시대 교회 가운데는 그 사역을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웅장하고 화려한 거대한 건물들을,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유럽의 대부분 도시에서 그 거대한 건물들이 1000년, 15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아우들의 이 요청하는 것, 이 요청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의 평가는 뭔가요? 바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그 아우들,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영적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이 형제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바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형제들의 불신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가까이 있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거나 더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과 전혀 관계 없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여인이라든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자녀의 떡을 결코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까지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은 그 여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백성인 바로 유대인들이라든지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단번에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릴 때부터 했거나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 있거나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경건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모하며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 신앙생활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령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깊은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은 뭔가 하니까 깊은 회심자들이 현저하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혼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영혼의 깊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취미생활 정도? 여가생활 정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은 주일날 11시부터 사모함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와서 비로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뭔가 하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 육신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그러면은 이 시간에 아무리 간절히 앉아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어떤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령이 예배 현장에 왔을 때에 그 사모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경고가 상관없고 먹고 살고 자기의 일상의 그 삶에만 집중하다가 이 자리에 간절함을 가진다고 주님께서 만나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우리 삶 전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위해서,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특히 토요일날 저녁을 매우 말씀을 사랑하고 매우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영상 보고 영화 보고 하면은 여러분, 영상의 이미지가 우리 뇌 가운데 최소한 12시간에서 24시간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야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큰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새벽 늦게까지 영화 보고 오면은 딱 그 큰 스크린을 보면은 저게 설교자 얼굴인지 아니면 영화 주인공 얼굴인지 왔다 갔다, 그죠?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6절에서 내 때와 너희 때라고 하는 대조법으로서 날카롭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내 때 그리고 너희 때,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의 그 절정,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의 그 사역의 절정인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우들을 향해서 너희 때는 항상 있다. 아우들을 향해서, 아우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의 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적인 사역을 주님 감당하셔야 되지만은 이 아우를 비롯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성지를 순례하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고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결정적인 때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너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 않다. 너희들이 임의로 언제든지 올라가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의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생들 향해서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하는가 하니까 내가 항상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정언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도덕과 윤리의 개념, 그리고 그 위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서 바로 만들어진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법,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범죄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한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악, 바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는 이 악한 이 세상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위반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선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난 그런 악이란 개념은 이 세상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외관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얼마나 외관들은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그토록 몸부림쳤고, 그래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심지어 박하와 해왕과 근처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장 작은 야채들의 11조까지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만약 배추를 10포기 심었다고 한다면은 11조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배추 10포기니까 한 포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상추를 100포기를 심었다고 한다면 10포기는 상추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모든 사소한 그런 소득의 모든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외관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몇 차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에 몇 차례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이번 주만 말고 1년 내내? 이 바리새인들은 평생 그렇게 해요. 평생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해요. 평생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철저한 헌금과 철저한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라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상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죠? 바로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끊임없이 나는 증언하였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탁월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에 합치되는 삶처럼 살았지만은 주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마귀 새끼들아, 실제로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아.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가장 탁월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정죄하고 탄핵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고상한 삶을 살았던 영적 지도자들인데, 바로 그들 향해서 주님은 날카로운 비판을 주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여러분, 주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억울하게 탄핵하거나 억울하게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그런 사역과 섬김 말고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아, 회칠한 무덤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세상에서 화목하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세상 사람과 필요 이상의 갈등과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 전제가 들어간, 이 전제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진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거나 그런 다원주의자인 사회 가운데서도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진리 가졌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신이 가진 것이 진리라고 마구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진리 안에서. 그것이 진리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것은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깨면서까지, 진리 문제를 양보하면서까지 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WCC 총회였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기독교 협의회. 여러분,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은 기독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나 심지어 이교들까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끼리만 연합되어지고 일치를 보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을 하든지 무당질을 하든지 아니면 샤머니즘을 믿든지 간에 열심히 자신이 믿는 그 세계와 종교관을 따라서 구도의 삶을 살면은 모두 다 영생과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주님 자신 외에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WCC는 그거 버리고 모두가 정상에서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 어떤 종교든지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WCC와 같은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평화를, 그것은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아부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화목하겠지만은 진리를 희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평화를 잃더라도 진리를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니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로 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아부해서 안 돼요. 아부. 여러분, 지금 선거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이 선거 국민이 되거나 정치적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바를 세상과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세상에 아부를 합니까? 세상 정권과 그 정치인들에게 아부를 합니까?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힘있게 모든 것을 책임있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역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알고 우리가 힘있게 모든 영역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뽑아라고 주신 그 정치적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교회가 지지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과 정당을 반대하거나,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니까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자질, 어떤 지도를 세워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을 통하여 풍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난 그 지식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어떤 정당을 선택하든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위에서 목회자가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 나는 누구를 싫어합니다, 나는 어떤 정당이 좋습니다, 강단위에서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회자는 강단위에서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입장의 표현은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걸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참여하고 신앙을 따라 참여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은, 우리 힘을 다하여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을 주님이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초월적인, 세상에 대한 초월적인 그런 관점도 아울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참여, 초월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 초월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세상 일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무관심한 것 옳지 않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모든 일을 함으로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 두 관점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과 벗된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오늘날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가 세상과 벗되기 쉽겠습니까? 자유의 시대가 세상과 벗되기 쉽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 없죠. 핍박의 시대는 세상과 벗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같이
방종의 시대, 자유의 시대, 무한한 자유의 시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물론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 7이라는 방식이었죠. 7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징계는 거의 교회마다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물론 그래도 해야죠. 왜 유명무실화 되느냐? 징계를 시행하는 교회도 없고 받아들이는 교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시행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그 일은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도시마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그죠? 빌딩마다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나 중세는 한 도시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하나 교회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가지고 수찬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래 성찬에 참여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출교를 시키면은 그 사람은 그 도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안에 다른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라든지 고대 시대 때 출교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교 당한 성도들과는 대화를 하거나 관계와 교제를 맺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저히 고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헌법을 보면요,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에 목회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라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은 뭔가 하니까 징계의 본질이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시켜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그 징계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러한 미덕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점점 잃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아우들에게 너희는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는 아우들에게 이제 명절에 올라가도록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이어지는 주님의 그 행동 가운데서 9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형제들은 이제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리라. 아니, 주님께서 아우들 향해서 내 때는 이르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시더니 이제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이후에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8절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개별 출발하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이나 추석 되면 개별 출발하여서 자기 성령차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산다든지 나사렛에 산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각 성읍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물론 뭐 남자들 무리와 여자들 무리들이 보통 나누어져 갑니다. 같이 남녀들이 섞여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이 시간이 여러 날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며칠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많은 무리들이 함께 때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 시편 150편 가운데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시편이 15편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였을 때에 각 성읍의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큰 때를 이루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무리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에 등장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라고 되어 있는 표제, 그 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우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가 올라갈 때에 함께 올라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나는 그때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혼자 은밀히 올라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미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역의 그 놀라운 권능을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만약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자들과 함께 올라갈 때에 그 순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바로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 큰 마음의 어떤 자극과 도전을 받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어떤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행하실 것 같은 그런 큰 도전을 받아서 이들이 매우 고조된 상태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냈고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1년 전에 이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이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순례자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고 그리고 그 교권주의자를 향해서도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동정이나 사람들의 필요성들이나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고유한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신중함과 비겁함, 용기와 무모함,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용기 같고 어떤 사람은 무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중함 같고 어떤 사람은 비겁함 같은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아니에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사명을 항상 붙들고 있느냐, 사명을 잊어버리고 부안해동하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고 그것은 용기가 아니에요.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오늘 이 주님께서는 보세요. 그 수많은 추종자들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많은 추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엄밀히 올라가셨어요. 주님의 아우들은 그것을 떠벌려가 많은 추종자를 가져라고 했지만 주님은 엄밀하게 올라가신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뱀 같은 지혜들이 필요한 거죠. 뱀 같은 지혜. 이것은 바로 신중함과 주의 깊음을 말하는 거죠. 이 신중함, 주의 깊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유월절 가운데에 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유대인들이 찾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찾았는지 그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주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바로 무리를 미혹한다. 공동체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분의 양이냐 그분의 양이 아니냐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로 주님을 좋은 분이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 보시기 좋았더라. 주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만드시고 나서 그것이 토바였다, 좋았다, 선하였다, 바로 그 단어를 여기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이 참으로 창조한 세계의 그 본질과 같은 그 좋으신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두 사람으로 나누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느냐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하였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양이냐 아니면 참된 양이 아니냐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서로를 보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짧게 2-3시간을 여기서 보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신앙을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가장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상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아는 또 하나의 방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양인지 아니면 양이 아닌지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내면은 이 진리 말씀을 사랑하는지, 이 진리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이 진리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냐 주님의 양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하여서 이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구세주로서 인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미혹하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인격의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고 주의 음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양인지, 주님 앞에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